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죠. 첫 번째 우리가 원리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요, 가정을 이룸이 홀로일 때보다 함께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가정을 이룸이 홀로일 때보다 더 낫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가정은 이제 둘 이상의 가족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이룸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이 세계관을 우리가 딱 가져야 됩니다. 세계관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또 행위와 결국은 영혼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계관을 우리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세계관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요,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말을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존중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좋지 아니하다. 이제 이게 비교급이죠. 더 좋은 게 뭐죠? better이 뭐죠? 가족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top 메어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연발하셨죠. 그렇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는 야,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흙입니다. 흙입니다. 그 다음에 하와는 생명이에요. 사실 흙은요, 흙은 허당입니다. 흙은 뭐 그냥 부서지기 잘하고 뭐 그냥 부르르 이게 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흙에 하와는 생명, 이름 뜻이 생명. 생명이 딱 이렇게 옆에 딱 결합이 돼야 이게 완성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내가 좀 불편해도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세계관을 딱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내 인생에 꼬이고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부릴 수 있고요. 여러분 또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지식들, 정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노출되고 그런 정보가 인풋이 되면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인풋해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꽤 많죠. 뭐 그것도 존중합니다만은,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창조하셨음을 확신함으로 배우자를 자신보다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게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은 제가 이걸 만들어서 제가 이제 앞에 계신 어떤 우리 장로님한테 드렸다고 우리 가정을 하자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앞에 많이 앉으시니까 감사한데요, 장로님 한 분에게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 귀한 걸 져주셨네요. 직접 목사님이 만드신 것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걸 잘 쓸게요 그러면서 열심히 잘 선용을 하시면 제가 그 사실을 알면, 야, 우리 장로님께서 내가 만든 저 볼펜을 저렇게 잘 쓰시는구나, 내가 나중에 더 귀한 것 있으면 또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제 예입니다.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제가 이걸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받은 장로님, 아유 목사님 뭐 이런 거죠? 아유 진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렇게 하고 뭐 귀하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홀대하고 이랬다. 이런 것을 제가 만약 알았다면 제가 무슨 결심을 하겠습니까? 다시는 들이나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장 22절하고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배우자, 돕는 배필 배우자 하와를 하나님께서 18절에는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고 22절에는 아담을 푹 채워가지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떼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하나님이 수술한 거죠 뭐 해가지고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흙을 재료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골골골 하는데 만든 재료가 좋아서 오래 사시잖아요. 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스개로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서 뼈는 푹 고아야 되는데 그래서 뜨거운 사우나 같은 것을 여자분들은 좋아하는 그 이유가 그렇지 않냐. 뭐 우스개로 그런가. 그럼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가 아내든 남편이든 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어도 그걸 선물 받으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구나 제가 남편들은 나중에 제가 길을 좀 살려드릴게요. 여러분요, 여자들은 꼭 깨어지기 쉬운 유리로 만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잘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잘 다루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자, 근데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꼭 실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위해 만든 배우자가 왜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게.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건요 왜 그런 불편할까? 내가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중심적이라서 그렇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서 준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 틀에만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불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에게 제일 적당한 배우자를 이렇게 맡겨주신 거죠. 세 번째 원리 보면요 배우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어울리는 사람임을 확신해야 한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를 위하여 이 돕는 배필은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NIV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Helper, suitable for him. 그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돕는 자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돕는 자를 붙여주셨는데 이게 에제르라는 이 도움이란 뜻은요 시편 63편 7절에 보면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 그래서 저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을 대신하는 이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서 꼭 여자가 남자보다 종속관계 좀 뭐 집안일이나
좀 해주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렇지 않아요.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이게 대등한 인격적 서로 동반자적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에게로 내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전쟁할 때 비등비등할 때 다른 나라에서 많은 군인들이 도와주러 한쪽 편에 가면 싸움이 기울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이 에스겔스나 이사야서 30장 5절에 보면 호시아서도 그렇고요. 군사적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는 그것을 말할 때 도움이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16개국이 도와준 것처럼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맞는 사람,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뭐죠? 나의 미숙, 나의 연약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부부 간의 차이가 용납되고 서로 간의 조화가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쉼은, 이게 지금 성경에서 다 뽑아낸 겁니다. 자신의 창조를 위한 시간임을 인식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결정적 비밀입니다.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쉼은 나 자신의 창조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컬한 프린시플, 역설적인 원리예요. 자, 여러분,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 때 하와를 깊은 잠에 푹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수술을 해가지고 아담에게 있는 갈비뼈, 늑골뼈 하나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늑골뼈는 하나 없어도 잘 살아요.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그 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때 이 깊이 잠들다, 아담이 깊이 잠들 때 뼈가, 갈비뼈가 수술이 되고 그 뼈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깊이 잠들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는 단어인데요, 깊은 잠이 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는 이 단어를, 깊이 잠들다 이 단어를요, 헬라로 엑스타신, 이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엑스타신, 황홀경의 즐거움, 이걸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황홀경의 즐거움.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푹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굴 만든 겁니까?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푹 채워서 너무 즐겁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상대방이 쉬는데, 상대방이 쉼을 갖는데 내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모르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상대방이 황홀경으로, 상대방이 즐겁고 행복한 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성경적 결혼 생활은.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여러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섬겨드리는 거예요. 섬겨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존재가 없어지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 그거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내가 섬기는데
나한테 내가 창조된다니까요. 내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심플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요, 부부끼리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제가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하는데, 요즘 아이들 키우는 젊은 부부들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CCTV 같은 거 시스템이 다 있어요. 핸드폰으로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달아면 아이들이 자는지 노는지.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갑자기 영상이 왔는데,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이 애 안고 이 세면장 가다가 그냥 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20초 동안 퀴즈를 해버렸어요. 그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아빠 엄마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 영상을 보냈는데, 이거 얼마나 걱정되는지.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대요. 보니까 부딪힌데 머리를 팍 바닥에 붙여서 20초 동안, 그래서 아이가 막 깨워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부부가 같이 이제 큰딸 집을 갔어요. 갔더니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 괜찮냐, 머리 한번 찍어봐도 봐야 되지 않겠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아내는 우리 큰딸을 좀 옆에서 이렇게 좀 쉬라고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주고 다루고 해주고, 저는 이제 우리 손자, 에너지가 충만한 손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근데 그 아빠도 이제 어느 교회 부교육자니까 저녁 8시쯤 들어왔더라고요. 토요일 저녁 어저께. 근데 제가 5시쯤 거기를 집에를 가가지고 급하게 놀래서 가가지고 3시간을 그 손자고 막 놀아줬습니다. 가기 전에 이미 제 입술에 뭐가 좀 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입술에 뭐가 나는 게 있잖아요, 피곤하면. 근데 제가 3시간 동안 막 제 배에 타고 뭐 숨바꼭질부터 막 계속. 근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목회보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기한 체험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우리 딸이 이렇게 넘어지고 좀 타박상이 있으면 최선을 나 죽는다는 각오로 내가 우리 손자하고 놀아준 겁니다. 죽자. 3시간을 놀아줬더니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 존경합니다. 우리 또 애를 나 잘 키우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존경합니다. 3시간쯤 지났는데 제가 희한한 체험을 했다니까요. 3시간쯤 지났는데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애하고 노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체가 다 죽을 판인데 왜 그걸 한 3분 있다가 하시고 3시간 다 힘 다 빼놓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8시쯤 돼서 이제 그 애 아빠가 사이가 와서 제가 인수인계하고 우리 부부는 돌아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집에 들어와서 씻고 9시부터 밤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를 또 마무리를 한 겁니다. 오늘 10계명인데요 10가지 원리인데 오늘 5가지만 나누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원리를. 행복한 가정생활의 10가지 원리. 야, 그렇구나. 주세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이 원리로 살지 못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부간에도 자녀에게도. 이제 뒤늦게 성경 속에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행복한 가정생활 되려면 네 배우자를 쉬게 해줘라. 네 상대방 배우자를 쉬게 해줘라. 그리고 그를 즐겁게 해줘라. 황홀경 즐겁게 해줘라. 그럼 나는요?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너는 더 복이 임해. 너는 더 창조되는 거야. 이게 나의 원리야. 예수님이 고난당했잖아요.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재우라고 했더니 남자분들이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쉬고 싶을 때. 남자는 쉬고 싶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부가 그랬대요. 그 부인한테, 너 목사님 설교 잘 안 들었냐? 목사님이 남편 재우라고 했잖아. 내가 어디 남편만 재우라고 해서 부인도 재우라고 했는 거지. 그랬잖아. 그렇게 이용하지 말고요. 요거를 상대방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나 한 달만 시간 줄래? 2달만 시간 줄래? 3달만 시간 줄래? 내가 좀 충전해야 되겠네.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 나는. 그게 내 창조라니까요. 아니, 당신 가면 나는 살려면 어떻게 살고?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다시 부활할 것을 세상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의 팩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예요. 충분히 섬겨주는 겁니다. 내가 희생, 그래, 내가 죽자. 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그럽니다. 저도 잘 못하고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가정 있는 분들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기도하시고 죽는다 생각하고 돌아가세요. 우리 밖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집에 가면 피곤할 텐데 그래도 아이들이 요구하면 사모님들이 지쳐 있을 텐데 우리 죽자. 그러고 들어가라고 해서 죽자고.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고 들어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안 들어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자 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5번째요. 자신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 배우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아담이 수술이 돼가지고 뼈를 가리고 갈비뼈를 하나 떼내고 그리고 살로 그것을 메꿨어요. 수술한 거예요. 갈비뼈가 하나 없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남자가 더 허물허물하죠. 근데 배우자가 나에게 최고의 나를 돕는 자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피 흘림을 통해 상대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으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죽자. 내가 죽자. 근데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희생을 통해서 이 갈비뼈 하나가 없어도 잘 삽니다, 여러분. 내 희생을 통해서 나한테 최고의 작품이, 도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살면 이제 자기 중심적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답입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이 원리, 오늘 5가지 원리만 나눴고 우리 다음번에 또 6번째부터 10가지 원리를 나누는데 다음번이 더 구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그래 죽었다 생각하겠습니다. 힘주세요. 우리 가정 내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은 때는 없어요. 다시금 내가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려내셨죠. 에베소 5장 2절에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 가족을 살려낼 때 오히려 나한테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에너지로 나한테 돌아온다. 이것을 믿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살아가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도 이 원리를 또 자녀들에게도 전수가 되어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